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이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에 장춘이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놀랐던 것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물론 베이징이나 이런 시내에는 잘 살겠지만은 제가 간 그쪽에는요 정말 열악해가지고 저녁에도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럽니다. 자동입니다. 스위치를 껐다 안 켰다 해도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 사정이 열악하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이 있더라고요. 무슨 강인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강 주변에 나무가 막 아름드리 드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마다 전부 불빛, 전기빛을 넣어가지고요 나무마다 다 장식을 해놓고 그 강을 엄청난 큰 강인데 거기에다가 음악 분수처럼 분수를 해가지고 막 분수가 올라올 때 뭣도 빛나요? 네, 막 불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밤에 되면은 여름날 되면은 거기에 다 나와서 그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에 있는 전기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냉장고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TV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데 그런 전력을 아끼면 일상생활에 유익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스라엘 갔을 때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나무마다 그 주변에 그 강에서 물을 다 끌어와가지고는 나무마다 줄기마다 물이 다 공급되도록 생명의 어떤 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일일이 물을 공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뭐 나무에다가 가물을 때 물 한번 주고 고추밭에 물 주는 정도지 막 나무마다 전부 그걸 뭐랄까 기계 장치를 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특수작물 아니고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처럼 생명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빛이고 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을까? 그만큼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들은 생명의 근원인 물과 뭐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빛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여는 마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이쁜 도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5나라가 나오는데 물론 다른 게 좀 7대 야경으로 나오는 도시도 있고 그런데 중복되는 데도 있는데 어제는 제가 검색한 사이트에서는 5나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라, 야경이 아름다운 나라, 야경이 아름다운 예쁜 도시.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 나도 언젠가는 신혼여행을 가든 혹시 자녀들이 칠순잔치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면 그 도시 한번 가봐야지 이게 꿈이라도 꾸자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빛의 도시로 첫 번째로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는 파리랍니다. 에펠탑과 그 센강의 그 주변에 제가 써놨는데 몽마르트 언덕에서 다 야경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예쁘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안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뉴욕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뉴욕의 특징은 뭐냐면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항상 생기가 돌아있는 경제의 상징이 바로 상업도시의 상징이 뉴욕이 그렇게 야경이 아름답고 예쁘답니다. 참고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 세 번째는 도쿄랍니다. 도쿄는 미래의 도시라고 그래갖고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도쿄에 살고 이렇게 와서 야경을 보지만은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까는가를 연출하는 그런 야경을 도쿄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이쁜 야경의 도시로 세 번째로 꼽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자기가 다녀왔으니까만 자랑질한다고 안 가봤습니다. 네 번째는요, 세계의 가장 화려한 그런 야경을 자랑하는 어느 나라? 이 정도는 아직 어느 도시? 홍콩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렇게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도 참고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있어요. 자, 파리의 야경은 로맨틱한, 그죠? 막 이렇게 분위기 잡는 감성이 아름다운 그런 야경을 연출하고 있답니다. 뉴욕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막 똑같은 야경인데 그 뭐랄까 활기 있는, 그 생동감 있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전광판이 흘러가는 그 도시가 바로 뉴욕입니다. 세 번째, 도쿄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미래의 도시, 미래를 꿈꾸는 그런, 바라보면, 야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야, 미래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힘과 꿈을 주는 그런 야경이랍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홍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가장 화려함의 상징입니다. 홍콩의 밤거리, 홍콩의 밤 있잖아요. 가장 화려한. 자, 그다음 이스탄불은요, 뭐랄까요? 여기는 역사의 그런 유적지를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조화를 꿈꾸는, 화려하진 않지만은 은은하면서도 거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어떤 역사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야경 얘기를 길게 서론에서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은 갈수록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둠하면 추위, 육신적인 거, 타락, 두려움, 불안, 마귀적인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할 때에 어둠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그잖아요.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건 없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쥐도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는 것 뿐이에요. 우리 다니엘기도 때 어떤 강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쥐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어두운 깜깜한 곳에 넣어놨더니요, 죽더랍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약간의 불빛만 들어오는 그런 공간에다가 쥐를 넣어놨더니 열흘도 끄떡없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도 우리가 땅굴, 그저 지하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네들도요, 언젠가는 한 번씩 나와서 빛을 보고 들어가서 오래 삽니다. 박쥐요? 박쥐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동굴에 사는 것 같지만 그들도 뭐예요? 날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빛을 찾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행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경 투어입니다. 우리나라도 20년 전, 30년보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리도 갔다가 건물도 갔다가 전부, 저번에 언젠가요? 9월달인가 10월달에 서울에서는 한강 주변에 한화에서, 이런 거 홍보하면 안 돼. 내가 돈 받은 것도 아닌데 괜찮죠? 한화에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폭죽을 쏴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 경탄을 하게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은 뭐를 찾게 돼 있다고, 본능적으로 빛을 사모하고 빛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지금 삶이, 우리 마음이 지금 어둠으로 짙어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둠이 너무 짙어간다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추리를 이렇게 조촐하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연말 되면은 백화점이라든지 특히 교회 중심으로 추리를 하는 이유도 뭐예요? 결국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날도 힘도 없는 정말 지하 동굴에서 아직도 헤매이는 그런 영적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반짝반짝 빛나는 추리를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우리 추리를 해서 이 대림절에 세상을 향해서 비치는 빛의 역할인 것이지, 그냥 우리가
뭐랄까 야유이나 하고 가족끼리 위식이나 하고 또 젊은이들 막 술집에 가고 춤추고 타락하라고 이런 연말연시를 분위기를 만들려고 추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생명의 예수님, 그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처럼 빛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마음과 눈들은 빛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빛이 돼도 뭐는 없다? 생명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자연의 빛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려고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죄악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서 그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오늘 하루도 파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희망 가운데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든 건 힘들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힘들어도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힘들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어둠은 이렇게 짙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행 프로 같은 거 저는 요즘은 나이 먹으니까 막 어디를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 굳이 돈 들여가지고 그래 더운 나라에 고생하면서 추운데 다닐 것 없이 TV에 그죠 뭐랄까 여행 프로그램 나오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래 내가 사진 찍은 것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찍어가도 보여주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속에 그런 어떤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 찾아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힘들고 지친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은혜를 12월 한 달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주부에 쓴 것처럼 영적 복음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54번 나옵니다. 생명 죽게 있네. 그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54번 나옵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빛.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0번 나옵니다. 이 세 단어가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뭔 단어가 나왔다고요? 생명.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빛.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 그 빛이 생명이고 생명은 곧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속에다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어떤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은혜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너무 자연스러우면 아 나는 빛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그런 분들은 식사 끝나고 저하고 상담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 대신 누구를 넣는다고요? 예수님을 넣어요. 자기는 먼저 교주가 되는 겁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곧 뭐예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신이 이 땅에 뭘 입고 육신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아주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가장 슬픈 날이 바로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나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마음 찢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빛에 드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산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기쁜 날이면서도 한편은 무슨 날이 돼야 돼요? 가슴 저리는 날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저 영혼들에게 빛을 보내셔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도리어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저 춤추고 타락하고 방황하고 방탕하는 날로 삼으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슬퍼해야 할 날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슬퍼하지만 말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그래서 12월은 무슨 달이에요? 이웃 사랑의 달로 어쨌든 우리가 그들을 사랑은 제대로 못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달이 12월 달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누구 안에? 말씀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누구 안에? 빛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 빛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야경만 멋있어도 와 하고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야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빛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이 지구촌에 찾아오셨는데 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지금도 끌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즉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렵죠, 교회생활. 그런데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요 그냥 어둠이 뭐예요? 떠나가듯이 내 마음의 불신도, 내 마음의 근심도, 내 마음의 우울증도, 내 마음의 고통도, 우리 환경의 어려움도 여러분 빛만 찾아오시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빛으로만 찾아오시면 어둠은 어느 순간에 뭐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도 여러분 스위치 딱 돌리는 순간에 빛이 그죠? 어둠은 떠나가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물론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빛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 그죠? 어떤 아픔을 치유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빛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래요, 여러분. 참 왜 예수 믿는 게 힘드냐면 그냥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그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보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세상 임금이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자꾸 혼미케 한다 그 말이에요. 혼미케 한다 뭐예요? 이게 하여튼 헷갈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인지 이게 진리가 아닌지, 내가 이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을 갈 건지 못 갈 건지 약간 그죠? 흐릿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우리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뒤에 좀 더 볼게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빛이, 이해되죠?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주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해야 하는데 마귀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 앞에도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빛으로 생명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마귀의 이 세상 임금의 하는 영적 세계라는 걸 알고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래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암송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식사하기 전에 이 말씀 암송하고 드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 66권 32,500가지의 말씀 중에서 이 한 말씀만 암송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한 말씀만 정확하게 여러분 암송하고 믿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은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처럼이 그 사랑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구원을 줘 죽이신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승리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최고의 단어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사랑이 참 쉬운데 또 사랑을 표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입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왜 세상의 빛 말고 왜 야경의 아름다운 황홀하는 그런 노면스가 있고 미래가 있고 황홀한 그런 빛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에도 멀어지고 돌아오고 위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차라리 빨리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빨리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구하옵고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사람으로 단일 기도에 나오는 강사들처럼 그렇게 막 그죠? 뭐 복을 많이 받고 간질거리가 많은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들은 지금도 많은 어두운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질병 가운데 싸우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의 어떤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그러면 주십니까? 14절입니다.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즉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는, 이걸 갖다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예수 내 구주,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안에서는 뭐를 누릴 수 있냐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좋은 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잖아요.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값없이 주는 베풀어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로다. 네? 은혜였어.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위식하면서 소고기 못 먹는다고 소고기 좀 사달라고 혹시 그렇게 이만큼 태어나오더라도 여러분 이 찬양을 들여다보면 소고기 중에 제일로 맛있는 부위의 소고기는 은혜였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요. 좀 오래된 사건인데요. 1995년 12월 28일 연말 이렇게 망년일을 하는 어떤 아저씨가 중국집에서 동료하고 술을 잔뜩 먹고 동료를 먼저 택시 태워 보내드리고는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익산도 아니고 서울 방배동에서 공사하다가 이렇게 열어놓은 맨홀 아시죠? 하수구 맨홀에서 빠졌습니다. 얼마나 술을 맛있게 먹었는지 취해가지고요 맨홀에 떨어졌는데도 그냥 잠들어서 잤대요. 그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추웠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 보니까는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물을 먹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 하수구 이렇게 흘러가는 하여튼 고여있는 물을 먹고 스티로폼 같은 거 있는 것 같다고 덮고 해서 며칠을 버텼냐면 8일 하고도 3시간을 그 하수구 속에서 버텼대요. 깜깜 칠흑 같은. 우리 시간으로는 몇 년을 사는 거예요? 하수구에서 2년을 사는 거예요. 2년. 미안해요. 12월 28일 날 들어가가지고 밤에 들어가가지고 8일 9일 만에 나왔으니까 새해에 나온 거야. 한 해가 지나서. 근데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는 분인데 호주머니에 라이터 하나가 없어서 못 나왔어요. 어쨌든요. 그래서 막 500m를 막 다니면서 지치면은 또 잠깐 그죠? 막 그 하수구에 있는 물 좀 먹고 하여튼 뭐 10일은 버틴다는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야. 하수구니까 맨홀이니까 위에 바로 도로가 있으니까 들어가잖아요. 나중엔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어떤 또 41세 먹은 아저씨가 베란다에 담배 피러 나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가지고 살아났대요. 극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술 먹자고 그래도 절대 안 먹는데요.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은 2달 후에 부인이 돌아가시고 지병으로 또 어머니도 바로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뭐랄까요 서초구를 향해서 맨홀을 열었으니까 보상을 청구했는데 거기도 빠졌다라는 뭐 증명이 없다고 해가지고 보상도 못 받고 어떤 그렇게 산대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칠흑 같은 하수구 속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때로 우리 인생 시궁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저 인생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사는 놈아 막 그러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수구 맨홀에 빠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터널이 앞에 안 보여가지고 정말 깜깜할지라도 여러분 빛만 있으면 맨홀 지나가는 자리 봐가지고 거기를 툭툭 두드려가지고 아마 신호를 보냈으면 좀 더 빨리 구출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뉴스에서 방영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물론 막 큰 사도 바울처럼 영광의 빛을 만나가지고 회심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뒤바꿔지는 그런 조난의 어떤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희미한 나이트빛 같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치료의 빛만 만나도 그 빛 따라가면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희망 가운데 치유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장미 한 그루가 살아있으면 햇빛은 장미꽃을 더 싱싱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뿌리가 뽑히고 죽어가는 장미꽃은 햇빛에 비추면 더 빨리 마르게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장미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말라지면은요, 아무리 세상은 지금 화려하고 성공하고 부경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비출수록, 햇빛이 비치면 비출수록 뭐예요? 그 장미는 말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은요, 중독에 빠지고 공허하고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단일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을 들었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좀 말도 많고 좀 문제는 있는데 제가 어쨌든 뭐 의미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제일 큰 어학원을 운영하던 분이 마이클 조라는 분입니다. 본명은 조재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장애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럴수록 부모님을 미워하고 말을 안 듣고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공부는 안중에도 없이 말썽을 부리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겨우 대학은 정원 미달인 지방대학에 간신히 그냥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에 갔는데 교회에서 빵과 우유를 준다기에 심심풀이로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병상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이버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너 영어 공부해라. 너 영어 공부해라.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면 반발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움직여집니다.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내가 자녀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움직이게 하라. 시작. 내가 자녀들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움직이게 하라. 저도 이 말씀을 참 목회에 적용하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성도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라. 아멘 두 분밖에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랑하는 장 목사야, 네가 성도님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저들을 움직이게 하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역장이 말해서 움직이는 구역 식구보다도, 교사가 말해서 움직이는 학생보다도,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해서 움직이는 학생,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빛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수시로 권면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너 공부해라. 뭔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하나님 꿈에 나타나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 중에 제일 못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영어입니다. 하나님 저 영어를 제일 못하는데요, 그래도 걱정 말고 영어 공부해라.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꿈속에서 매일 3, 4개월 동안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서로 번갈아가며 나타나가지고 공부하는 비법을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노트에 적습니다. 그래서 채플 시험을 봐가지고 하여튼 토익 시험을 막 거의 만점 맞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막 승승장구 일타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학원을 해가지고는 10회 구주를 바칩니다. 100만 원을 벌면 90만 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일 갖고 또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처럼 불우한 가정에서 어둠 가운데 공황장애, 어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우울증, 장애인들,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이분이 꿈을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래서 IEM이라는 선교회에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 청소년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둠에 노출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복음과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는 학원을 하면서도 목표가 뭐냐면 그냥 학원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요, 야, 영어 가르쳐 준다라고 하니까는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1년에 막 100명씩 전도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IEM 선교회의 대표로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둠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요, 힘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려한 네온사인을 우리에게 만들려고,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지금도 가장 지하 동굴에서, 맨홀 같은 곳에서 생명에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도 외쳤던 것처럼 내 영혼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도 나 빛드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어두움의 그런 어떤 소리를 통해서 어두움 속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신원하고 탄식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이 나라를 비춰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비춰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12월 한 달 반짝반짝 전국에서, 그죠? 곳곳에서 비치는 추리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